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한일서는 진리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육신의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자신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알고 증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육신에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성육신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제 강의안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아가페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 강의를 따라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다르게 한 번은 현대어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두 번 읽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고 계셔야 강의를 좀 더 잘 청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이 좀 짧으니까요. 개역개정으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네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짧은 이 9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가진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식, 진리의 소식이고 다른 용어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목적 가운데 하나를 5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진리의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진리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들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 거짓단 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인 진리,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라고 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이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이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그 자신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진리임을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세 기록이 전부 진리라고 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것이 성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성육신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터이니까 성육신의 교리가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교리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가장 궁극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마지막 임종 때에 거하시는 그러한 많은 분들께서 결국은 내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이 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영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제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더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런 계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영적인 분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자신을 보게 되면 곧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보고 알게 되는데, 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가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귀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사건이, 성육신이 너무도 놀랍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육신의 교리는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고 또한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인생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친히 경험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시험받는 것과 쓰러지는 것과 또 아픈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네퍼는요,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 우리 자신보다 또 우리 가까운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그 힘든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계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등을 톡톡 두드리시며 힘들지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힘겨운 나날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리가 성육신의 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육신의 교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과 진리의 표준, 근거가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신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도 똑같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에 대하여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내가 당신들이 부인하는 예수님이 구절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변화산 사건,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이 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친히 보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목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빠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롭게 이제 제자를 선출할 때에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의 육성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조건이 바로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증언은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의 증언은 초대교회로부터 그래서 진리의 기초가 되었고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간결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이 참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세상에 가서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성육신의 교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야 한다는 그 증언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증언의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한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 1세의 말씀에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까닭은 먼저 그것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서 먼저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증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자 할 때 증인의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사실만 증언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그 목격한 사건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때야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하는 일이 되고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증인의 사명은 올바로 증언함으로써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도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까닭은요,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비난받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혹시 교회가 너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사귐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야,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세상의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과만 사귀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여 거짓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사귐이 있으면 동시에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사귐만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 모임이지 신앙의 사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런 사귐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 이 모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서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러한 증언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쁨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냐면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하여 듣고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너무너무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하는 기쁨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함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